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사사기 9장 50절에서 57절인데요. 앞에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크게 되어 있네요. 아주 읽기 좋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돌아가서 문을 잠그고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리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벨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나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의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아비멜렉 이제 이야기인데 사실 이 아비멜렉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큰 메시지가 없는 듯 보이고 또 중요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의 사건을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앞에 있는 본문을 좀 다룰 수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포도 나무, 그 나무인데, 무화과 나무, 이렇게 포도나무, 또 가시나무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이, 자기가 무슨 대단한 그런 인물인 줄 알고, 그렇게 나대다가, 요담이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열매들을 버리고, 어찌 내가 너희 왕이 되겠느냐. 나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들을 내가 절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왕이 되지 않겠노라. 이 말이 이제 요담이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요담이 했던 말이고 그것이 선포인데 아까 여기 지금 5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담의 그 저주가 아비멜렉에게 임한 그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사정상 다 알지를 못했어요. 그 아비멜렉이 어떠한 전쟁을 했고 또 어떠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 처음서부터 다 읽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은 아비멜렉의 그 이제 최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요, 이제 우리가 보았다시피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그 아들인데 그 형제 70명을 죽여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그 경쟁자들이죠. 배다른 그 경쟁자들 아들을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과 연합해서 공모해서 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라고 이렇게 천명을 하고 이제 그렇게 왕 노릇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 보시기에 굉장히 악행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 70명 죽인 그 악행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비멜렉과 그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신을 보냅니다. 악한 영을 보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서로 연합했던 아비멜렉과 그 이제 세겜 사람들이 서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서로 분열하게 돼요. 그래서 가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겜의 가알이라는 사람이 이제 원래 한 편이었다가 아비멜렉을 욕합니다. 막 저주를 해요. 그랬을 때 이 말을 스불이라는 사람이 듣거든요. 스불은 아마 아비멜렉과 이렇게 공모된 사람인 것 같아요. 스불이 그 말을 듣고 아비멜렉에게 전달합니다. 가알이라는 자가 너를 욕하더라, 너를 저주하더라, 너를 모반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네가 와서 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군사들이 이제 이 가알 세겜 사람들이죠. 와서 전쟁을 벌입니다. 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이제 아비멜렉 급습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알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데 이제 스불이 성읍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알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데 도망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근데 그 남은 사람들이 또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엘브릿 신전 성로로 도망가요. 엘브릿 신전 성로에 이제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도망을 가서 거기에 숨는데 이 아비멜렉이
나무를 가져다가 그 성로에다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다 불태워 죽여버려요. 그리고 또 어디로 가냐면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인데요. 데베스라는 곳으로 또 갑니다. 거기에도 아마 세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완전히 적을 이제 소탕하려고 또다시 나무를 쥐고 이제 그 나무를 태워가지고 그 성읍을 불태우기 위해서 또 갔는데 우연인 아니죠. 한 여인이 이름 모를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져요. 그래서 성에서 떨어진 그 맷돌 윗짝을 맞고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쪼개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단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특별히 아비멜렉이 한 그 행위, 형제 70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악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그 결과로 악한 영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서로 분열하고 싸우게 만들고 더하여서 너무도 허망하게 전쟁에서 칼로 죽은 것이 아니고 나중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다는 그 오명을 벗기 위해서 차라리 나를 죽여라. 사실은 이제 자살을 한 것이죠. 너무 허망한 죽음을 이 아비멜렉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스스로 왕이 악한 그러한 행위로 왕이 스스로 되려고 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주목하여 보시고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처참하게 너무도 허망하게 죽게 만드신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악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방법으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단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주목하여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저들 가운데 처단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죽인 그 악행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다시 이와 같이 마지막 57절 종결되는 상황 가운데 또다시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 샌드위치가 아니라 수미상관으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지금 사건을 담고 있는데 왜 수미상관으로 내가 저들의 행위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저들의 행위를 기억하여 내가 처단했다. 이 말씀을 왜 수미상관으로 앞과 뒤에서 이렇게 감싸고 있는가? 이것이 이들이 당한 그 어떤 그 패망의 원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우연히 돌을 맞아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들이 한 그 행위를 지금 갚아주시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사건의 개요가 뭐예요? 그 주제가 뭡니까? 스스로 악한 그 행위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단하시는 그 이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히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는 바로 이 사건이 핵심이에요. 누가 왕인가 과연? 누가 왕이냐? 그러니까 기드온은 스스로 왕이 안 될 거라고 말을 했어요. 나는 왕이 아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왕이 아니다. 나도 왕이 아니고 내 아들도 왕이 아니고 내 자손도 왕이 아니다. 나는 철저히 거부한다. 그러나 뭘 만들었죠? 단 하나 실수 에봇을 만들었어요. 금으로. 그래가지고 그걸 음란하게 섬겨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그러한 잘못은 있었지만 기드온은 절대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와 대조하여 이 아비멜렉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악한 행위로 형제 70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거든요. 그리고 관계 맺지 말아야 될 세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왕위를 스스로 찬탄한 것이에요. 스스로 왕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처단의 대상이고 처벌의 응징의 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누구만이 왕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왕이에요. 철저하게 우리 모든 인생의 왕권은 하나님만 잡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에요. 하나님만이. 근데 우리가 스스로 왕권을 찬탈하고 내가 왕이라고 내세우고 스스로 그렇게 아비멜렉처럼 그렇게 잘못된 왕권을 취하는 날에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아비멜렉처럼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엄연한 경고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 권력자들이 악행을 행하면서 그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참 별별 일을 다 합니다. 제가 주부에도 여러분 뒤에 말씀드렸지만 권력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리더십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권력하면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지만 권력하면 압제, 독재, 포갑 이런 단어와 함께 연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권력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지만 성경에 보면 특히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는 권세 잡은 자들,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사용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 잡은 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 무조건 복종하라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권세 있는 자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권세 앞에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권세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 리더십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순응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좀 뭐가 문제냐면 권력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권력욕이 문제예요. 권력욕과 권력의 차이가 뭔가? 좋은 권력과 나쁜 권력욕의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권력은요, 중심이 누굴까요?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권력을 잡은 자가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권력이고요. 권력의 욕망은 무엇인가? 권력욕은 무엇인가?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노력과 자기의 어떤 힘을 쏟는 것, 그게 바로 권력욕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처벌의 대상이에요. 그 권력욕을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권력욕을 이렇게 부리면요, 반드시 악한 행실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고 많이 설교를 했지만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뭡니까? 사울 왕은 항상 나쁜 일만 했고 다윗 왕은 항상 좋은 일만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 왕도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나 몰라요. 나쁜 짓의 그 질로 따지면 사울 왕보다 다윗 왕이 더 많아요. 더 커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다윗 왕은 인정하시고 왜 사울 왕은 버렸을까요? 그 명백한 차이는 오늘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할 텐데, 오늘 이 중심되는 이 주제는 그 권력에 관한 그것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이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무엇이 사울 왕을 버리게 만들었고 다윗 왕은 하나님께 합한 그러한 자로 인정되게 하였는가? 이 부분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의 특징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면, 잘못을 많이 했지만 다윗 왕 인생의 시편의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저작을 보면요, 다윗 왕의 그 왕권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었습니다. 스스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왕권을 내세우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나라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한 번 실수했죠. 인구조사를 했죠. 왜요? 자기의 나라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 한 번 빼놓고는 이 다윗은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다윗 왕보다 잘못은 좀 덜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울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비근한 예가 처음에 블레셋과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만 허락했던 그 제사를 사울 왕이 직접 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큰 일인가?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중요한 것은 사울 왕이 중심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전쟁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될 전쟁이고, 또 이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드려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은 이 모든 것이 없었어요. 오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스스로 제사까지 드리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아주 악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사울 왕이 스스로 제사를 드린 후에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예요, 중심은?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버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스스로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아니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했기 때문에, 제사마저도 하나님께 드릴 제사마저도 스스로 행했기 때문에 사울 왕은 버림받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악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력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이 꼴을 당한다는 소리예요. 사울왕 보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사 그까짓 거 내가 드리지 뭐 이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제사는 제사장만 할 수 있어. 사무엘을 기다려라고 말씀하셨건만 이 사울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해버리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각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또 이 잘못을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잘못을 하는데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이전에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을 때 행했던 그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죽여라. 해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울왕이 또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좋은 것들은 남깁니다. 좋은 것들을 남기고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8절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왕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저희 보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남겨놓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하찮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찮게 여기고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것만 남겨서 자기 영광을 지금 취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토록 악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치 있든 가치 없든 그 무엇이든 간에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오롯이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는 것, 순종하여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근데 이 지금 사울왕을 보세요. 이 사울왕을 한번 보세요.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은 남겨놓고 하찮은 것만 지금 진멸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찮게. 얼마나 이게 엄청난 잘못입니까? 이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정말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11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대요.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혀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야, 내가 저러라고 내가 준 게 아닌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이게 말씀을 듣는다면 이게 얼마나 참, 경탄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땡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보세요.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신 자리, 왕으로 세우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권위와 권세를 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아니하고 자기 나라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세운 사람을 후회하고요. 그 옆에서 그를 위해서 열심히 보조하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뭐예요? 밤새 근심하며 여호와께 부르짖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밤새 사울왕의 그 패역 때문에 근심하며 그 밤을 지새우면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자가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세운 그 사람 때문에 후회하시고 근심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선지자가 그 옆에서 밤새 근심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사역자가 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가져다주고 후회함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권위자, 그러한 권세자, 그러한 사역자가 된다면 그것은 정말 이건 너무 진짜 비참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밤새 부르짖어 하나님께 통탄하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 왕의 그 행동을 보실까요? 사울 왕이 이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사울 왕을 만나러 갑니다. 사무엘이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가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지금 회개해야 될 그 시간에 사울 왕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사무엘이 밤새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고 이제 사울을 만나려고 갔는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갔더니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디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갈멜에 갔다는 거예요. 왜요? 뭐 하려고? 자기의 기념비를 해서 이게 사울 왕의 핵심인 거예요. 사울 왕은 지금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사무엘은 밤새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울 왕은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기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갈멜로 내려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울 왕을 위해서 사울 왕의 그 죄 때문에 밤새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사울은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곳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참 이게 통탄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 길갈로 내려갔다는데 아마 길갈로 간 것도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그러한 권위자들, 그러한 권세 있는 자들, 그러한 자리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2절 보십니다. 12절 보셨죠? 그 다음에 22절, 2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2절과 23절.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말을 하자 이제 사울이 이제 변명을 합니다. 다 변명이죠. 본문을 보면 마치 회개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회개한 것이 아니고 그가 변명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금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마지막 최종 선고의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당신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걸 남겨놨다고 말을 하지만 그건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그 어떤 제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는 것은 뭐 하는 것과 같아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게 해가는 것은 그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만큼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그와 같은 죄와 똑같이 하나님은 극도로 싫어하신다.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그러한 자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시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권세자들 또 권위를 잡은 자들 권위를 주신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종의 메시지로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나름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이에요. 그 안에는 자기 영광이 있었고 자기의 기념비가 있었습니다. 자기 기념비가 사울 왕의 핵심이었어요. 핵심 가치였어요. 사울 왕의 핵심 가치는 자기 기념비였습니다.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고 그의 목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권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 근데 사울 왕은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들이 다 제사를 스스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어겨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라고 하는 것을 다 변명하고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선고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먼저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자리에 왜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왜 주셨을까요?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왜 앉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리더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리더이시고 권위가 있으시고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주셨어요.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포지션, 또 여러 갖가지의 모임, 또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직함. 그 직분과 직함을 왜 주셨는가? 그 자리를 왜 허락하셨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권을 강화하라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목적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없어요. 그것이 그 자리를 주신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욕망이 올라오는데 그게 권력욕이에요. 권력욕. 세상 사람들에게도 권력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권력을 주십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당연해요. 지당해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로비하고 열심히 정치해서 그 자리를 오릅니다. 그 자리를 오른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에요. 그걸 사람들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이죠.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권위가 있습니다. 권세가 주어져요. 우리가 노력을 했든 어떻게 했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70% 이상 국회의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과연 70%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그 교인들 가운데 그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고위 공무원이나 수많은 권세 있는 자들 가운데 과연 몇 프로나 사울 왕이 아닐 수 있을까요? 사울 왕의 그 중심이 없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여러분? 70%가 지금 여의도에 있는 70%의 국회의원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스스로 나는 교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 거의 몇 프로나 사울 왕이 아닐까요, 여러분? 스스로 권력을 왜 그렇게 쥐고 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는지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자리를 사용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사울 왕이 아닌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이건 심한 경종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복속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교회가 밤새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왜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왜 주셨을까요? 왜 가정에서 부모의 자리를 주셨을까요? 왜 직장에서 그 자리를, 그 포지션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의 모임과 여러분 사회에서 그 포지션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저는 왜 목사라는 타이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왜 집사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직함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오늘의 사울 왕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비멜렉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처참한 그러한 버림을 받게 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우리를 먼저 이렇게 경책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은가? 혹시 내가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정을 운영했고 내가 학교를 운영했고 내가 여러 사회를 운영했고 내 직함을 운영하진 않았는가? 내 포지션을 이용하진 않았는가? 내 욕망을 위해서 내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 시간 우리를 경책해 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부분을 잘라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복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 귀한 왕권이 오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런 나라는 길지 못해요.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께 순종한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그 왕권은 길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 왕과 사울 왕은 물론 같은 연수였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40년이었고요. 다윗 왕은 물론 책망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40년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 왕은 버림받은 왕권이었고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왕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왜 주셨을까요? 우리의 이 포지션을 왜 주셨을까요?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렇게 못 박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사울과 같은 욕망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다윗은 천천히요. 반대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을 때 자기 왕권 가운데 꿈틀거렸던 그 사울 왕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보다 위로 올라오는 자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욕망의 척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저보다 더 명성 있고, 누군가 나보다 더 영향력 있고, 누군가 나보다 더 치고 올라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 견딜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욕망이 아직도 있다라는 소리일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왜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 권력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포지션을 주셨는가? 우리를 먼저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안에 있는 이 권력의 욕망을 자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주신 이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세상 사람들은 이걸 죄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아예 그 사람들이 이게 뭔지를 모르고, 중요한 것은 70%나 되는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수많은 고위 공직자들, 수많은 그 임금들, 높은 자리 있는 사람들, 그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사무엘처럼 밤새 울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그들이 잘못된 이 권력을 사용하면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처벌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슴 치면서 후회하십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세운 것은 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세웠는데, 이 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왜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러한 공직자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그러한 권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무엘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밤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당신 권력 그거 아니야. 당신 자신을 위해서 권력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야. 우리도 사무엘과 같이 이 교회가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책망하고 그것을 말해 주어야 돼요. 교회가 도대체 무엇하는 것이겠습니까? 교회가 왜 정말 있는 것입니까? 그러한 잘못된 정권들, 잘못된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그러한 권력자들, 우리가 영적으로 사무엘처럼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그걸 위해서 사명을 다하셔야 돼요. 우리가 잠들면 안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가 보다. 세상이 이렇게 그냥 어려운 가운데 있나 보다. 우리 빨리 이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우선이 아니고